파스콘 동질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도 객신 길라잡이 시간 소요리 문답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애가 기도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애가 기도 두 번째 간구인 백이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3문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내용을 공부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삶 가운데 성경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삶에 이러한 교리들이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마음으로 수요리 문답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학습하며 신앙의 유익을 얼마간 얻으시길 바라면서요. 찬송가 549장을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103문답입니다. 103문답 묻고 답하지요. 애가 기도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행한과 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 우리가 먼저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1만 번 기도만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무엇이냐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본질, 그런 누구의 뜻을 구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이것을 갖다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예가 기도의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진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이런 참담한 내용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참 이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죠.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뜻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쓰는 것이요, 또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즉,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지 몇 날 며칠 그냥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갖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거기에 맞춰주셔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울러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요, 또한 그분께서 소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또한 기도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입술로만 중얼거리면 기도가 아니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 우물가에서 성령 찾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 우리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나의 기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로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해도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왜? 바로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즉 기도를 통해서 신자는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는 믿음을 얻게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즉 실제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으신 건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주위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신자 개개인에게 참으로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고난의 환경을 주셨는데 신자가 그걸 통해서 변화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환경의 변화만을 고집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기도는 당연히 무의미할 수밖에 없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그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셨으나 주님은 곧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는 그 열매는 달디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로 십자가에서 고난의 쓴 잔을 마셨을 때 우리가 구원의 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합당한 도구가 되는 데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이 곧 나의 환경의 변화임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32절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했으라 하시고, 중요하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3가지로 우리가 상고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한 영원한 작정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감추어진 뜻이라고 부릅니다. 작정이라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또는 영원하신 목적을 우리는 신적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죠.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즉 작정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계획에 수정은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쉬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서 일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감추인 것이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애정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즉 택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작정입니다. 즉 예정, 특별작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또한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리까지도 근본 교리와 십계명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의 원리가 바로 분명 우리에게 나타났다. 분명하게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적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정하신 목적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기도와 여러 은혜의 방편들로 즉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십니다. 거룩한 감동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들을 심어주셔서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죠.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랬을 때는요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잖아요. 저는 경험상 그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다.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소원을 갖다가 분별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무 많은 경험을 합니다. 진짜.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깊으신 뜻을 소원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동이 들고 들뜬 마음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어긋난다면 과감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고 끊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특정 구절에 한해서 이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시죠. 신앙 지도자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조언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바로 그런 심부름꾼이자 작은 도우미와 길잡이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월TV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역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또한 그리고 처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환경을 바꾸어서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허구한 날 세상에서 일하는 이들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러고 있어. 지 삶도 분별이 안 되면서 그런데 심취해 살아가는 사람 치고요 자기 삶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언제나 내 자신이거든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로 14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지금 계속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 주 소요리 문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요. 자, 지금 103문답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103문입니다. 얘가 기도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의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행함과 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소요리 문답 해설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3문답 지금 셋째 강구잖아요. 셋째 강구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하고 마무리하면 끝나니까 이제 딱 4번 남았습니다. 소요리 문답 해설은 제가 구절들을 다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이제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도 제가 웬만하면은 말씀을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제가 다른 어떤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 우리 개혁교회 신조들을 비교의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번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소요리 문답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